네, 1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가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과 우리의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세상과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녀들은 범죄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 마귀의 자녀들, 세상과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 간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1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거듭난 형제들을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들, 교회는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12절 보십시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처럼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어제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다르다 그랬죠. 가인은 분명히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였고 가인은 마귀의 자녀였죠. 그래서 자기의 동생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자,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누구냐면 가인의 자손을 말하는 거죠. 가인의 자손들. 가인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 예. 가인의 그 죄성을 이어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어떤 것이냐 하면 세상은 누가 죄를 짓고 누가 범죄해서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유 없습니다.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다든지 혹은 나보다 뛰어났다든지 아니면 나보다 더 능력이 많다든지 그런 이유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범죄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자기 때문에 미워하고 잘났기 때문에 미워하고 내가 못 가진 것을 가진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세상의 특징 아닙니까? 예.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인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세상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교인들은 서로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 자, 그러면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사명,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사명,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가인은 형제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자, 15절 보십시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가인처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때문에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은 지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 교회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누군가를 단순히 미워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세상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또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6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거듭난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형제가 배고프면 채워주고 돈이 있으면 좀 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형제를 사랑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기도하면 기도 응답됩니다. 서로 사랑하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지금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썼던 말을 다시 반복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명을 다시 설명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가인처럼 미워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많이 가졌고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을 미워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질투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핵심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게 내 제자라 그랬습니다. 제자.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세상이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뭡니까? 단순히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누군가를 음해하고 하는 것만 다른 겁니까? 사랑하는 건 다른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여기는 평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기도에 응답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향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거죠.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죠.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교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전도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세상과 우리의 다른 점, 우리는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있는 곳, 그게 교회이고 믿는 자의 무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그런 귀한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